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만 할게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죄와 싸우는 삶이다. 죄와 싸우면 이겨야죠. 어떻게 싸우는 게 이길 수 있는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죠?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어떻게 나를 공략하는지, 죄가 어떻게 나를 공략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또 나의 약점은 뭐고 나의 강점은 뭔지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거 잘 안 돼요. 그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살찐 사람이 오늘부터 밥을 좀 덜 먹어야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거의 소용없어요. 그런 결심은 거의 안 먹혀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 아는 학생이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이거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잘 모르는 거다. 왜?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벌써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동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그 중간 중간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걸 막을 수 있을지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죄는 제일 먼저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항상 죄질 만한 그 연료를 먼저 충분히 공급을 해요. 쌓아놔요.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서 계속 저렇게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주전자 뚜껑을 누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뭐부터 해야 돼요? 불을 꺼야죠. 불을 끄고, 더 중요한 건 불이 붙을 수 없도록, 저기 이렇게 옆에다가 석유 잔뜩 쌓아놓으면은 불이 언제든지 쉽게 붙잖아요. 아예 누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옆에다가 휘발유 잔뜩 쌓아놓고 그래놓고서 툭하면 불이 부글부글 끓는데 자꾸 뚜껑만 누르고 있으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죄는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부터 주냐면 저 연료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옆에 이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그림? 저 벽돌 깨기라고 하는 그 게임인데요. 저 밑에 있는 걸 움직여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공으로 맞추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저 벽돌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 귀퉁이를 계속 맞춰 가지고 귀퉁이 구멍을 뚫은 다음에 저 안으로다 공을 집어넣잖아요. 공이 공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서 지가 혼자 다 깨고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뭐 미워하는 마음,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남의 걸 훔치고 싶은 생각, 아니면 때리고 싶은 생각, 뭐 허영심, 뭐 교만, 뭐 죄가 종류가 많잖아요. 이거를 다 세트로 해서 백화점처럼 죄가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떻게 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잘 먹히는 거, 제가 제일 이렇게 약한 거,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한 거, 그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줍니다. 그거 하나를 계속 집중적으로 줘요. 그 취약한 점을 계속 두들기면 거기서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에요. 삼손이 데릴라를 만나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자르면 힘 빠진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머리가 잘리고 나중에 눈도 뽑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데릴라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근데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첫 이야기가 뭐예요?
결혼하러 가려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떼쓴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결혼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일로다가 또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성에 가서 또 여자를 찾아가요.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삼손은 다른 거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공격하면 돼? 저 여자 문제로 삼손을 죄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면 뭐예요?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멱살을 붙들고 너의 비밀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삼손을 때려가지고 이겨서 삼손이 힘을 잃은 게 아니고 삼손이 가장 취약한 점을 통해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취약한 것들을 이렇게 주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요. 그냥 주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뭘 통해서 항상 주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어떤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죄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술을 먹는 사람이 왜 술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죠? 놀고 싶은 사람이 왜 놀고 싶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쇼핑 중독에 빠진 분을 봤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뭘 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사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내가 괴롭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하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하고는 논리적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남을 때려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기분이 나쁘면 남을 때려도 된다는 이런 무슨 상관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리는 거는 기분 나쁜 거고 좋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연결을 지어요. 연결을.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되게 당황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뭐 답답하고 괴로워서. 답답하고 괴로우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술을 왜 먹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답답할 때는 술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엔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물건을 사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일일 수도 있고, 그죠? 수만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일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은 연관고리가 없어요. 단지 내가 그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아셔야 돼요. 내가 막 내 안에서 어떤 뭐 나쁜 생각이라든지 화가 막 끓어오른다든지 미움이 생긴다든지 뭐 거짓말에 대한 유혹 아니면 뭐 남의 걸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뭐가 든지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 죄는 나를 먼저 속여요. 나를. 그게 전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걸 하면 네 문제가 풀려. 네가 스트레스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일 먼저 사람을 속여요. 이 당위성이 없는 걸 서로 연결 짓느라고.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아니 제사는 각자 드렸어요. 그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요즘 이렇게 무슨 경진대회 같은 것처럼 1등, 2등 매긴 게 아니잖아요. 가인은 아벨보다 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쟤보다 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린 일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일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각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잘 됐다고 그러고 나는 안 됐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쟤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벨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 그 무슨 상관인데 자꾸 아벨을 네 마음속에 끌어다 들여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그죠? 죄가 문 앞에 어떻게 있다고요? 엎드려져 있다. 너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죄가 너를 원한다. 아무 관계 없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한번 관계를 지으면 이게 끊임없이 나를 유혹을 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다시 좋아집니까? 아, 이제 아벨이 없으니까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내 걸 받으시겠네. 그러나요? 그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이게 바로 죄가 사람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죄의 욕구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의 취약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한번 뭐에 이렇게 눈이 들어오면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 남자는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저 자동차가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자동차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 사시던 분이 계셨는데 살 수는 없으니까 매일 그 오토바이 그 카탈로그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들쩍들쩍 보시던 분이 계세요.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욕망인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그걸 사야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하고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 비슷한 거죠. 옆에 A라고 써 있는 이 캐릭터가 하나 있죠. A형. A형은 되게 소심하답니다. 저희 집안 식구 다 A형이에요. 집사람도 A형이고 저도 A형이고 우리 아들 둘이 다 A형이에요. 예.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나는 뭐가 먹고 싶은데 뭐 꼭 아니어도 돼요. 그래 놓고서 딴 거 먹으면은 막 삐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게 A형이에요. 여행 갈 때도 A형은 온갖 걸 다 준비해요.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근데 막상 여행지 가면은 안 가져온 거 투성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기 성격도 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가 그렇게 취약한지, 뭐에 그렇게 약점이 있는지. 네? 그런 걸 알아야 죄가 자꾸 자기를 공격하려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죄가 한번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은 되새김질을 하게 돼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한번 외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한 뭐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단위로 아니면 1시간이면 1시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그러면 점점 안 까먹고 이게 기억이 돼요. 장기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 장기 저장된 단어들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맷돌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맷돌이 뭔지 아시죠?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맷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 지난 한 달 동안 없을걸요? 아마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쓸걸요? 근데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듣고 기억했던 반복해서 기억했던 단어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코끼리 영어 철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예. 내가 학교 때 외웠던 것 같긴 한데 다 잊어버리죠.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죄는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반복해서 자기를 떠올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뭐가 맴도는 거예요? 그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 가사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노래가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해가지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계속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계속 주목해서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나를 반역할 놈.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한번 마음에 들어온 나쁜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게 나면은 조언은 아주 나쁜 인간이야. 언젠간 나를 배신하고 내 등허리에 칼을 꼽을 인간이다. 이거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내가 그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나한테 한번 찍혀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시거든 첫눈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저분이 저런 것 같아. 말하는 거 들어보고 이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런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20년 30년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나 한 번 보고 한 두세 번 만나서 얘기해 본 거로 내가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려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겠어요? 한번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뒤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이에요. 다 피딱하게 보이고 다 나쁘게 보이는 거죠. 물론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일으키는 문제 중에 나로 하여금 반복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마음의 되새김이 일어나면은 언젠가는 이 일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서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바깥에서는 목욕하지 말 것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신하한테 시켜서 뭐라 그래요? 갔다 와보라고. 뭘 갔다 와봐. 가서 뭘 알아보려고. 그 이름을 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래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데려와 이름을 뭐하러 알았는지. 그리고서 점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요. 이건 나중에 우리아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 편지를 써서 자기 그 요압한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싸워서 이렇게 싸우다가 혼자 죽게 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먼저 써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죽은 뒤에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번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자꾸 건들기 시작하면 다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죄가 이렇게 합리화가 되고 나면은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일단 합리화가 됐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때도 쟤는 그럴 만한 애야. 쟤는 원래 못됐어. 막 이런 생각을 딱 가져서 합리화를 딱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걔를 못 살게 굴어도 기분이 어때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막 학교에서 이 학생 폭력이라고 그러죠. 학생들끼리 막 그죠? 괴롭혀가지고 괴롭히는 애가 왜 그 다른 애를 계속 괴롭히느냐? 그래도 가책을 안 느끼느냐? 막 어떤 경우를 보면은 막 사람을 막 찌르고 막 피가 나도록 상처를 내고 패고 막 돈을 뺏고 오는데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겠어요?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쟤는 그래도 돼.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결과를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엄청 놀래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쁜 생각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를수록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마음의 되새김질이 계속 일어나면은 이 죄가 그냥 있질 않고 바깥으로 표출될 기회를 찾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계속 뭘 찾아요? 기회를 찾아요. 기회를 찾는다. 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깜짝 놀래요. 죄가 기회를 찾고 있다.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죄가 표출되고 나면 내가 아무리 되돌아가서 돈을 던지고 예수님 살려내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번 저질러진 일이라. 세 번째로 이렇게 감정이 쌓인 일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이 나타날 때 첫판부터 큰 일은 저지르지 않아요. 갑자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저기 은행 강도를 해야겠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서부터 점점 시작해서 점점 크게 가는 거죠. 부부 싸움 같은 것도 보면 제가 보면 처음부터 막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못 들은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작은 다툼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자기가 이것보다 더 크게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돼요. 죄는 자신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항상 생각해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요셉을 갖다 형제들이 팔잖아요. 처음에는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한 생각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지금 고자질쟁이에다가 맨날 뭐 형들이 양 치러 가면은 양 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어디 늑대가 왔는데도 그냥 딴짓하고 있는지 이런 거 쳐다보는 거로다가 요셉이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게다가 꿈까지 꿔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승질이 나요. 그런데 그냥 미워하는 것은 큰 죄인데 결국에는 형들에게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동생을 팔게 돼요. 팔아놓고 자기들도 나중에 당황해하는 거죠. 우리가 왜 팔았지? 팔만한 이유였나? 동생을 팔아버릴 만한 이유였나? 응? 그게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왜 갑자기 동생이 그렇게 미워서 걔를 팔려고 했을까? 엄마도 없는 걔를. 이게 죄가 더 큰 죄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이에요. 아까 삼손도 얘기를 드렸는데 삼손이 이제 드릴라가 얘기를 할 때 드릴라가 계속 요구를 하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힘이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서 16장을 보면 삼손이 여러 번 답을 합니다. 그 답을 할 때 처음에는 쓰지 아니한 뭐 새 밧줄 같은 거로다 나를 묶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묶거나 마나죠. 그러다가 삼손이 무슨 힌트를 줘요?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틀에 날실로 섞어 짜면 된다. 머리카락 얘기가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돼요? 내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빠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모르게 근처로 가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가요. 죄를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인생을 완전히 뭐 망가뜨리거나 그 인생에 큰 문제를 생길 죄를 짓는 일은 없어요. 근데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큰 죄를 향해 가요. 만회할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라내야 돼요? 처음부터 잘라내야 돼.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가까이 왔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막 문제가 해결되거나 막 이렇게 시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배다른 그 누이 다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왕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 요즘으로 따지면 스토킹이죠, 스토킹. 이 암논이 스토킹을 한 거예요, 다말을. 옆에서 뭐라고 아이디어를 줬냐면 자기 아프다고 얘기해서 저 다말 보고 와서 자기를 이렇게 병간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꾀를 내요, 누가.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다말이 와서 자기를 병간을 해주는데 그때 암논이 어떻게 해요? 다말을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럼 일을 저질렀으면 야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질게 이러면 되는데 암논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뒤로는 그를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를 짓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후회가 밀려들고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학생들 그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 가본 적 있어요? 예. 안 해 갈 때는 막 온갖 고민이 다 되죠. 그런데 한번 또 그 겪고 나면은 그 별로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딴짓하고 놀았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 응? 그런데 나를 한동안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를 안 놓으면은 못 빠져나가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죄를 지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안 짓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컴퓨터 게임 못 하게 만들면 한 판만 하면은 나 이제 다시는 안 해도 된다고. 무슨 소리야? 한 판 하면은 마음이 더 어때요? 두 번 하고 싶고 세 번 하고 싶죠. 딱 한 잔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내가 두 잔 세 잔도 아니고 딱 한 잔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잔 세 잔이 되고 한 잔 먹은 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죄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사울이 공굴에서 자다가 다윗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려주게 돼요. 물통 하나 들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주죠.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자기를 살려준 걸 알게 되고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엄청 회개한 것 같잖아요. 다시는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죠. 예. 근데 이 두 번째 26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눈물도 안 흘리고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복받쳐 있지도 않아요. 왜? 죄도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짓는 건 쉬워요. 한 번 저렇게 뚫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서 자기는 또 돌아갔는데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또 잡으러 오지. 이게 바로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큰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한번 이렇게 뭐 승질을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돈을 한번 팍 써가지고 물건을 막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죄를 만족시켜 줄 방법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개골스럽고 탐욕스러운지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 너 나를 그만 건드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안 하든가 아예 끊든가 그러니까 죄와는 싸우거나 그죠? 대적해서 물리치거나 아니면 죄의 종이 되거나밖에 없지 죄와 적당히 친구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해줄 테니 나를 좀 놔주라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그 처음 단계부터 조심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죄는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뚜껑 누르지 말고 불을 끄라고.
죄를 차단하게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연료를 끊어버려야 돼. 근본적인 걸 없애야지 옆에다 두고서 내가 어떻게 적당하게 좀 잘 지내봐야겠다.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반응하기 쉬운 삶의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근처에서 벗어나야 돼.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섯이라는 거 햇빛 반짝반짝한 곳에서 안 자라요. 예. 다 어디서 자라요? 눅눅하고 그런 곳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버섯이 싫으면 항상 햇빛 잘 드는 곳에 있으면 되죠. 예?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마음이 약간 우울하고 어떤 분들 중에 이제 좀 마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관계를 갖고 밝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방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가 뭐 사다가 방에서 혼자서 먹고 그죠?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 만나기 싫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들은 나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얘기나 해봐야 이해를 해주든지 말든지 그러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는 세상에 혼자고 막 이게 내 머릿속에서 막 보글보글 자라올라요. 이게. 독버섯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죄가 그렇게 근거가 없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자꾸 퍼뜨릴 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 나오는 건 뭐 햇빛 비치는데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요즘 고양이들 보니까 담장 밑에서 햇빛 쐬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빛은 말씀의 빛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든 비유들은 다 성경에 있는 나온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왜 그런 걸 보여주겠어요? 너희도 비슷하다. 너희도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그렇게 찌르고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그래야 말씀이 내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한테 역사했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를 자꾸 숨기면 그때는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자기가 자꾸 도망가는 거니까. 말씀의 빛 안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빛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기도 시간에만 응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로 항상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자꾸 깨워 주옵소서. 나를 자꾸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할수록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깨달았으면 항상 순종함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함이 뭐냐? 우리 영혼을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드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주도권을 넘겨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바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기도와 같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에 충만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화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일은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나한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면이 약점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지켜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해요. 마귀도 한다. 마귀도 진짜 전에는 쉬웠는데 그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전에는 그냥 한 번만 건드리면 금방 넘어왔는데 요즘 교회에서 뭘 배우더니 엄청 방어가 세졌네. 그러면 마귀도 그때부터 또 고민을 해서 전략을 또 짜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은 방법으로 안 와요. 왜? 내가 한번 물리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는 넌 날 절대 건들지 못한다. 내가 한번 물리치면 계속 머리를 써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가야 될 십자가이자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죄의 유혹이 올 때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다. 난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고 난 이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니고 난 이렇게 반복된 죄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왜?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아무리 나를 흔들더라도 그렇게 선언해야 돼. 명령을 해야 돼.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죄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주인이 따로 있다. 나는 주인의 법을 지킨다.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다.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